자, 오늘은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자, 이단인데 오늘은 모든 이단을 말하지 않고요, 초대교회에서의 이단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번에는 우리 한국교회에서의 그 이단, 한국사회에서의 이단을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이단에 관해서는 초대교회 때,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쓰였던 이 시대에 어떤 이단이 있었는가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양이 많지만 제가 좀 빨리빨리 해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단. 자, 이단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론에 어긋나는 사상 및 방식, 관로는 정통입니다. 전통이 아니고요, 정하고 동그랍니다. 정통 이론에 어긋나는 사상 및 방식이 이단입니다. 자, 정통이라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정통 이론에 벗어나는 사상. 자, 밑에는 뭘까요? 뭐뭐에서 계시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벗어난 이론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 성경입니다. 자, 성경에 계시된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벗어난 이론과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 자, 이단이 뭐냐면, 이단은 성경에 계시된 것을 더하고 빼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도 이단이고 이론도 이단이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단이라는 것이 뭔가, 자,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초대교회의 주요 이단들. 자, 성령시대에, 그리고 2세기, 3세기, 4세기에 어떤 이단들이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배울 때 우리 신학생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자, 오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도 오늘 자, 이것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 이야기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리고 그 사도들이요, 거짓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 교회 안에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서 같은 게 보면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한 가운데서 그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행위가 저주를 받을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거짓 교훈, 잘못된 가르침, 이런 미혹하는 이런 사람들의 특별히 조심하라, 이들을 조심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이단들을 한번 보면서 이 교훈들이, 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유대주의자. 자, 유대주의자라는 표현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 자, 쉽게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들이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 이들인데, 그런데 이들이 이단을 이야기하는, 즉 복음을 훼손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일본 보시면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이단 중 하나가 유대주의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 유대 관습을 따르게 했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 중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이방인들로 하여금 유대인처럼 바꿔야 된다, 유대인처럼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보시면 바로 자, 그 이야기 나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은 뭐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바울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하는 표현인데, 여기 보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자, 이 표현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제 원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돌아왔는데 제대로 저렇게 다투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즉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이단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반박을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즉 이방인이 할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 즉 유대인이 더 높거나 이방인이 낮거나 이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이 더 높으면 이방인이 유대인처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신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자, 오늘 어제는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시지 할례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대인이라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요, 모든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 그러면 구원 못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엉터리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더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의 공로를, 이 그리스도 공로 말고요, 사람의 행위를 자꾸 덧붙입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근데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뭘 더 첨가하고 빼거나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2장 21절 말씀. 자, 우리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여기도 보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뭘 자꾸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을 다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 차별 구별 없어졌습니다. 할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거 율법이 이거 지켜야 된다, 저거 지켜야 된다, 이게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으면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방인들을 볼 때는 저 높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유대인들로 통해서 복음을 받았죠. 그러면 이미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을 거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야죠, 할례 받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죠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초대교회에서요, 이걸 정리를 싹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걸 위해서 책을 읽으면서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니까, 초대교회에 수많은 이단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이단과 싸워서 정리를 너무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가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굉장한 유익을 줬습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그 이단들과 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를 들면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 이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니까 전부 이단과의 싸움에서 나온 엄청난 보물들입니다. 그 보물들을 누가 혜택을 받느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는데 그 공격 속에서 마치 보물처럼 아주 이렇게 잘 닦여졌습니다. 정말 잘 닦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보고 그때 2세기, 3세기 때에 그때 이 이단과 싸운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요, 어떤 글은 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웠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요즘 시대에 지금 이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온 지금 이 시대에 어렵다는 게,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글과 이게요, 이제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어렵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엄청난 전통 위에서, 이 전통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뿌리가 깊다는 거죠. 이 말은요, 어떤 경우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이상해, 그거 정말 위험합니다. 과거에요 그 질문 다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그때 그들이 한 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우리가 고민하는 거 다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다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떠먹여 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수고해서 그분들의 수고한 것을 조금만 찾아가면, 와, 이거 내가 고민했던 것들인데 이분들은 이걸 찾아냈을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이건 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요, 교회 속에 어려움을 주던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영지주의자들 밑에 보겠습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을 뜻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숨겨진 특별한 지식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 영지주의라는 표현 속에 이게 이제 그노시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게 뭐냐니까, 이들은 뭘 주장하느냐 하면 우리는 특별한 지식이 있어. 우리는 이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들 다 틀렸어. 교회들 다 틀리고 목사들 다 틀렸답니다. 우리가 진짜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이단들이 있죠. 영지주의가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은밀한 지식, 그노시스를 구원의 길로 간주합니다. 이 영지주의자들 그때 와서 주장하는 건요, 예수 믿어, 예수 십자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은밀한 지식, 이거 있어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밀한 지식, 이걸 배우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육체 속에 갇혀 있는 영혼이 육체와 물질 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다, 육체는 악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 선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이 악한 육체 속에서 선한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완전히 다르죠.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습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지만 초대교회 이단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질과 육체를 악하다고 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이런 밝은 빛 속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요, 초대교회만 들어가도 이 이야기가 먹혔다는 거죠. 즉 그 당시에 그 이교도들,
뭐 이제 다른 종교들 이 공통점이 뭐냐면 물질은 악하다, 몸은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 이것을 딱 구분을 했습니다. 영주주의가 바로 이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영혼이 육체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참된 존재는 영혼이며 영혼을 속박하고 있는 육체의 방탕은 오히려 영혼이 해방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쳤다. 자, 이게 뭐냐면요, 이 영주주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영주주의는 자, 몸은 악하다, 이 악한 몸에서 영혼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이 몸을 한마디로 이제 쾌락을 막 쓰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몸은 어차피 몸은 악한 것이니까, 나쁜 것이니까 그냥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방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영혼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다.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나 골로새 이 편지를 보면요, 그 당시에 이 영주주의 이 영향 때문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몸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즉, 몸은 별거 아니야, 몸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 문제 일으키는, 그리고 고린도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주주의의 영향 가운데서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몸은 악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이라는 그들은 이건 한마디로 별거 없다, 이건 아무 가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 몸은 악한 것이니까, 몸은 천한 것이니까. 자, 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래서 영주주의는 그냥 몸은 악하다, 영혼은 몸에서 나와야 된다,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노시스, 우리만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있었죠. 여러분 영화도 책도 나왔습니다. 그런 그 책들을 보면 뭔가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뭔가 특별한 코드 이야기하죠. 이거 전부 영주주의 영향입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무슨 과거에 무슨 코드가 되어졌다고요? 전부 이게 영주주의 영향을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연설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단도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수는 온전한 신이지만 인성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이 가연설주의자들은 뭐냐면, 자,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신은 맞는데 근데 인간은 그냥 옷을 잠시 걸쳤을 뿐이지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예요.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부각하다가 인성을 깎아내리고요, 어떤 사람은 인성을 하다가 신성을 깎아내리고, 이런 식의 그런 논쟁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 이 가연설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은 맞는데 인간의 옷을 잠시 거쳤을 뿐이지 진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피곤함, 목마름, 굶주림, 고통, 죽음 이런 것 예수님께는 아무 영향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고민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 맞아 아파하시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거 예수님이 맞은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이 맞았어, 이렇게 또 엉뚱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이단들이 지금 이 가연설주의자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은,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신이 불결한 물질과 고통에서 필연적으로 자유롭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즉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되셔서 몸을 입은 것은 이것은 환상이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가연설주의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똑같이 드셨다. 예수님은 진실로 사람으로서 주무셨다. 고통을 당하실 때 아프셨다. 그리고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자,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자,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지금 바로 가연설주의자, 이들이 한마디로 저 그리스도요 미혹하는 자, 거짓 선자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단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이단이 될까 했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교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다음에 마니라는 사람이 있고 마니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마니교입니다. 3세기에 기독교, 불교,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를 혼합하여 종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마니교는 짬뽕입니다. 짬뽕. 막 섞여버렸습니다. 기독교, 불교, 조로아스터 이걸 다 섞어버렸습니다. 이 마니는요 자신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종교들의 여러 조각들을 맞추어서 아주 좋은 종교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을 하늘에서 자신을 보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게 믿을 수 있는 종교를 하늘이 만들려고 내게 사명을 줬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마니였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일단은 100% 의심을 해야 되죠. 자, 밑에 보시면 영적인 영역은 선하고 물질은 본질적으로 악하다고 주장하였다. 자, 앞에 이 영재주의자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이단들은요 비슷한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물질은 악하고 영적인 영역은 선하다, 영혼은 선하다. 자,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구원은 신성한 영혼이 물질 세계에 갇혀 있기에 해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것도 영주주의와 비슷하죠. 이 영혼은 신성한데 물질 세계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 갇혀 있는 것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마니 교도들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태어났다거나 실제로 고난받았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자, 그들도 이 물질과 육체에 관해서 악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태어나서 고난받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일은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선과 악이 끊임입니다. 자, 이 차가 들었죠. 끊임없이 싸움을 벌이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마니교의 주장의 핵심은 그겁니다. 선과 악이 동등하게 싸우고 있다. 동등하다는 것은 힘이 똑같다는 거죠. 선과 악은 힘이 똑같이 동등하게 싸우고 있다. 자, 이 마니교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 생각을 하는 것이냐 하면, 마치 사탄과 하나님과 이렇게 싸우는 이제 전쟁을 이야기를 할 때, 마치 하나님하고 사탄이요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과 막 사투를 벌이고 막 힘을, 그 거짓말입니다. 그죠? 자, 뭐가 맞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못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 안에서 움직일 뿐이지 하나님과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못 싸워요. 근데 마니교는 마치 선과 악이 똑같이 계속 싸우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이런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영향은 마니교에서 온 영향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요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쫓아냈죠. 그냥 명령하신 대상이고 명령받아서 도망가는 대상입니다. 싸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싸우는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마니교,
자, 이것이 마니교였습니다. 그 다음 이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단으로는 전부 이단으로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파문이 되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사벨리우스, 자, 이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취하신 것으로 서로 다른 새 역할이나 가면에 불과하다. 가면에 불과하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좀 오타가 좀 있네요. 이거 우리 삼위일체 할 때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할 때의 잘못된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성부가 성자가 되셨다가 성자가 성령이 되셨다가 역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가면을 성부 가면 썼다가 성자 가면 썼다가 성령 가면 썼다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역할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양태론입니다.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성부로 활동하시다가 구속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는 성자로 다른 형식을 취하시고 마지막으로 현재는 성령으로 신자의 삶 속에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사벨리우스는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성부가 성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자는 기도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성자로 되셨기 때문에 다른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쇼를 벌일 뻔이다, 그런 이야기한 것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양태론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안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한테 기도한 것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거는 뭐 그냥 기도하는 척을 했겠지요. 지금 이 사벨리우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시대가 언젠데 지금 이 시대, 지금 2세기 때 이야기가 지금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라고 하실 분이 혹시 계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운 거죠. 이게 바로 이단 사벨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이고 양태론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나중에 어디 나가서나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성부가 되셨다가 옷을 다시 갈아입고 성자 되시고 다시 성령이 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시면요, 그러면 그 담임 목사 누구야? 김은동인 사람이 그렇게 가르쳐서 이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양태론이고 이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개별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서로 교제하십니다. 서로 사랑하십니다. 서로 섬기십니다. 서로 기쁨을 누리십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성부, 성자, 성령은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한 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누가 그러면요, 당신 지금 그 이단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리우스입니다. 아리우스. 자, 이 아리우스는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최상의 피조물이다. 자,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뭘 주장했냐면, 예수님 정말 대단해. 그런데 예수님은 피조물일 뿐이야.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최상의 피조물, 예수님을 한껏 높였는데 피조물로서는 최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느냐,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즉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게 바로 여기에 걸린 거죠. 예수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성부와 성자는 독립된 존재이며 영원한 종속 관계이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요, 삼일체에 서로 교제하는 관계가 아니고 위아래 관계라는 것입니다. 위아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일 뿐이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하면 오늘날 누가 이야기하면요, 당장 쫓아내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정립이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처럼 지금 성경이 막 이렇게 많이 찍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막 자유롭게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해서 또 뭐 이런 신학교가 잘 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립이 아직 안 되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요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제 뭐 신학 교육을 받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어떤 그 사람들 속에서는 나름대로 똑똑한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이단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렸습니다. 여러분, 밑에 사람이 주장한다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직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이들의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이제 따르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은 안 적어놨지만요, 이들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을 비판했습니다. 이제 공격하는 거죠.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막 서로 간에 막 토론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이 교회 연합체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단으로 확 찍어버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공의회, 뭐 알렉산드리아 공의회, 이런 공의회들은요 거기서 이제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파문하고 쫓아내고 출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런 공의회들, 그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토론하고 정리하고 하는 역할이 없었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노고 덕분에 지금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서 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아폴리나리우스,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취하되 인성의 일부만을 취했다. 자, 이 사람은 또 좀 약간 뭔가 비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맞기는 맞는데 사람의 인성의 일부만을 취했지 모든 인성을 취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은 100% 사람은 아니고 한 60%는 사람이고 40%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100% 인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00% 인간이 아니면 인간의 구속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레고리우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교 이 사람이 이제 반박할 때 한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일부의 인성만 취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하지 못한다. 완전한 사람만이 완전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무효화시킨, 그걸 깎아내린 것이 바로 이 아폴리나리우스의 이 주장이었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신성에 의존하며 신적 부분이 인간적 부분을 자동적으로 지배한다.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예수님은 이제 신성이 있는데 인성은 신성의 통제를 받을 뿐이고 그 밑에 지배를 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인성을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기만 읽어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드시고 피곤하시고 주무시고 아프시고 눈물 흘리시고 100%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약에요, 복음서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이런 복음서가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의 모습만 취했다 하면 그런가 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 것이 나를 구원한다는 논리가 하나도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100%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은 사람이셨다는 거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다. 그래서 우리의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나 이런 그 바울 서신도 보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다. 자, 오늘날에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너무 이제 신성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치 그냥 사람의 옷만을 잠시 걸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자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생각이 컸어요. 그냥 예수님 하면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아주 작게만 보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닙니다. 이래 되면 문제 생깁니다. 이래 되면 우리를 구속 못합니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만 기억하십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조금 이게 다른 이단하고 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삼위일체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이렇게 인성 신성 문제도 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뭐가 문제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에서 해이한 도덕적 규율을 보고 사람들에게 도덕적 시민으로 살라고 촉구하여 명성을 얻었다. 이 펠라기우스가 로마에서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을 보니까 도덕적으로 너무 해이했습니다. 한마디로 방탕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가르치고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인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할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에 자, 그냥 찾지 마시고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시면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가지고 펠라기우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 이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 들었을 때 그거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합니다. 율법을 순종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궤변입니다. 궤변. 이게 궤변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는 기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즉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지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으며 자유의지로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다. 로마서에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 펠라기오스 말합니다. 원죄라는 것은 없다. 아담의 죄는 아담의 죄일 뿐이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 뿐이다. 그래서 죄인이 되는 것이지 원죄 이런 것은 없다. 그 태어날 때 죄가 없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나가다가 더 저 멀리 나가버렸습니다. 이분이 처음에는 의도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은 참으로 좋았는데 자꾸 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죄도 없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네스토리우스. 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두 본성 곧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다고 주장하고 성육신 상태에서 두 인격이 구분되며 서로 혼합될 수 없다. 이제 좀 어려우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이 사람은 딱 구분을 딱 시켜버린 것입니다. 이건 서로 혼합이 될 수 없다. 자, 구분을 시켰습니다. 자, 이게 문제였습니다. 자, 구분을 시키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그 밑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 인격이 고난을 받으시고 신적 인격은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옵니다. 자, 두 개를 딱 구분시켜 놓으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부분은 고통을 받고 신적인 부분은 고통이 없고, 여러분 이거 보니까 그럴듯하죠? 여러분 이거 말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부분은 고통하고 신적인 부분은 고통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문제를 한번 지적해 보십시오. 이게 왜 이단입니까? 이야기 못 하시겠죠? 이게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자,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데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실 때 한쪽만 고통을 당하고 한쪽은 고통을 안 당하시고, 이거 예수님의 이걸 분리시킨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은 전체 하나로 봐야 됩니다. 고통은요, 예수님이 통으로 고통당하셨지 한쪽은 안 고통당하고 한쪽은 고통당하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말하,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예수님 전체 고통 당하신 것입니다. 한쪽은, 이쪽은 이런 거죠. 이쪽은 안 아프고 이쪽은 아픈 것입니다. 이 뭐죠 이거? 자,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신적인 고통도 당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전체가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분리시켜서. 자, 이것이 이 네스토리우스가 잘못한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성경을 너무너무 해박하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지 시간이 이미 지났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이단들이 왔을 때 그 이단을 막 바로바로 격퇴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단으로 출교하고 파면시키고 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분들도 뭐 나름대로 그냥 맨날 성경만 보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요즘처럼 이런 뭐 추석에 달린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책이 많은 것도 아닌데, 참 그분들이 진짜 놀라운 분들이다. 이분들의 은혜를 정말로 오늘날 우리가 입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그 우리 신앙이라는 게요, 이게 뿌리가 2000년이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쫙 내려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통이요, 이 나무를 비하면 어마어마한 큰 나무로 쫙 올라온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 기독교를 함부로 이야기하고, 뭐 기독교가 무슨 뭐 이단인 것처럼, 기독교가 뭔가 좀 허술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엄청난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기독교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온 보면 그 안에 이론이요,
그 안에 토대가 엄청납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엄청난 바탕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그분들의 수고 위에서 사실은 숟가락 하나 얹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숟가락 하나 얹어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라면 아마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싸워서 얻어낸 이긴 그 공로가요, 정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고 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정에 조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기독교가요, 이렇게 간단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좀 그냥 기반이 약한 이게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 근데 우리 신앙은요, 마치 뿌리가 없는 것처럼 막 흔들리는 모습. 이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하는 것이, 이 노력을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고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그 쌓아온 이런 좋은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정말 견고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이 초대교회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인가?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믿는 것입니까? 하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믿지? 성경 믿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믿는 걸 제가 아주 상세하게, 이것도 믿고 이것 믿고 이것 믿고 이것 믿고 이것 믿고 이것 믿고 막, 맞아 그렇지 하나님 믿는 게 이런 거 믿는 거지. 다음 주에 꼭 오십시오. 그 다음 주도 물론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나중에 이거 오늘 공짜로 받으셨지만요, 이거 잘 쌓아놓으시면 엄청난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오후 예배 여러분 오셔서 하시면 나중에 상도 드리고, 또 신앙의 위대한 유산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